아, 아멘. 예, 오늘 제 말씀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는 어, 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의 믿음, 그래서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사건들, 뭐 주일학교 때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뭐 통틀어서 참 많이 다루어지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사실은 대단한 신앙의 모습이죠.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또는 다리우스 왕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완전히 이제 노인이 된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다스리는 방백들 120명의 다리우스가 120명의 그 지방의 장관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승 같은 사람들 3명을 또 세웠어요. 그 중에 다니엘도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3명의 정승 중에도 워낙 다니엘이 뛰어나서 다니엘을 향한 시기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래 뭐 120명의 지방 장관이든 아니면 나머지 2사람의 그 정승들이 다니엘을 되게 질투하고 저 다니엘이 어쨌든 어, 이방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 아니냐. 그런데 저자가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야? 이러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고 결국 나쁜 계략을 어, 내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앞으로 그 30일간 오직 임금님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이나 임금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뭐 기도한다든지 절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는 임금님 이렇게 죽여버리도록 그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임금에게 요구를 하고 다리우스 왕은 그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허락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게끔 하는 허락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신이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왕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결정한 내용은 왕이라도 함부로 바꿀 수 없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왕은 지금 뭐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도 그가 변함없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대적자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왕도 피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왕이 했던 말이 16절 하반부에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네. 왕도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굴의 어귀를 막았고 그리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다니엘을 향해서 뭐 구원의 밧줄을 내려준다든지 들어가서 함께 사자들을 막아준다든지 다니엘이 또는 말도 안 되지만 80세가 넘은 다니엘이 기어서 굴 밖으로 나온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애초에 다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굴 입구를 막았고 왕과 높은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함부로 문을 열지도 못하게 하였고 당연히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외부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8절에 이제 왕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입니다. 뭐 즐거운 유흥거리, 오락거리를 다 멀리하고 다니엘에 대한 어떤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향해서 이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날이 트자마자 바로 그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살아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다니엘을 살려주셨는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게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다니엘이 왕은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결백하다는 것과 내가 또 왕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당면하는 도전이 있는데, 성도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도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내가 이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의 도전 속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오늘 다니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24절부터는 또 그 상황들을 역전시켜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린 자들을, 그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들과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악인들이 자신들의 꾀에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도 진실하게 행한 자가 까닭 없이 죽고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나 또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진실하게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우리가 충분히 그렇지,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지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돌보신다는 거죠.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제국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면서 두 발 딛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라, 내가 만든 신을 섬겨라, 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또 여러 느부갓네살, 또 여러 그런 왕들이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보여준 거는, 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거야 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도전이 계속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네가 신뢰하고 따라갈 거냐, 아니면 네가 생각한 계획과 방법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계속 그 믿음의 도전이 있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도전 가운데 우리가 이 낯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게끔 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26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왕이 오히려, 이 다리우스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이, 우리가 내 스스로 원수 갚고 내 힘으로 원수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또 이 시간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새벽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다 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할 것이냐, 그것을 드러낼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삶에 통치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에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포기치 않고 담대히 나아갔듯이 오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의 삶에 그렇게 주님 신뢰하는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신뢰하는 그 믿음의 싸움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 정한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